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행하고 제대로 믿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거를 모르면서 그냥 열심만 있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화평하게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조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화평이 가득한 곳이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와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화평한 곳이죠. 천국에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이러해야 된다고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너희끼리 화목하라. 저희 교회만 해도요, 성도들이 전국 8도에서 방방곡곡 다 모여서 한 교회 식구가 됐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많은 외국인 성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가 됐든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투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존심과 자기 변론을 버려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청년의 정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자존심이고 욕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존심 내세우고 욕심 있을 때 거기서부터 마음에 우기고 다툼이 나고 결국에 가서는 무식한 변론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1969년도 3월 달에요, 소련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우수리강이라는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쩐바오라는 섬인데요. 소련과 중국의 국경이었는데 이게 철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련군, 중국군들이요 서로 이렇게 농담도 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인들끼리 다툼이 났습니다. 병사들끼리 다툼이 났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어깨로 소련군하고 이렇게 밀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요 중국 군인이 소련 군인 한 사람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주먹질하니까 뭐 당연히 소련 군인이 가만 안 있죠. 결국 그 먼저 주먹질을 한 중국 군인은요 흠씬 얻어맞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기 측 병사가 두들겨 맞았으니까 중국 군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요 국경 수비대들끼리 이번에는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 군인들이 덩치가 훨씬 큰 소련 군인들한테 실컷 얻어맞고 도망을 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중국이 어떻게 됐느냐? 제49 야전군 소속의 특수부대원들을 이 지역에 투입합니다. 특수부대원들이에요. 모두 베테랑 군인들이고 무술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투입되자마자 이번에는 소련 군대가 얻어맞은 거예요. 소련의 국경수비대 대장이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열이 받은 소련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수비대원들, 국경 수비대원들을 몽땅 다 극동 방면군 소속 특수부대원들로 전부 다 교체를 해버립니다. 이제 강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서요, 중국의 특수부대, 소련의 특수부대끼리 이게 패싸움이 붙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 이번에는 중국 군인들이 패배해서 도망을 갔어요. 열이 받은 중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중국 군인들이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소련 군인들을 두들겨 팬 겁니다. 두들겨 맞으니까 열이 받잖아요. 싸움이 났는데 소련군 지휘관 한 사람이 열받아서 중국군 지휘관한테 권총을 7발을 쏜 겁니다. 결국 총알까지 발사하게 됐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중국군, 소련군이 몽땅 다 서로 양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피해자가 막대하게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중국군 800여 명, 소련군 60여 명의 사상자,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섬을 중심으로 해서요, 중국군 80만, 소련군 60만 명이 대치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싸움이 커져서 소련과 중국이 전면전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핵전쟁까지도 발발할 위기까지 갔다고 해요. 이 사건이 바로 우수리강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이게 부딪히고 싸우던 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몇십만 명 전면전 핵전쟁까지 갈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 나라도 망가지고요.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망가지는 것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은사도 사라집니다. 교회의 평강도 사라져요. 성령의 역사와 위로도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툼이 있는 곳에서 제일 신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교회에서 입을 꾹 닫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언제이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때 우리가 입을 열면 되는 거죠. 특별히 자기가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자기 입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막힌 담을 우리가 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막힌 담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욕심 때문에 막힌 담이 생기기도 하죠. 나중에 이 담벼락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담벼락이 커져서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다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원수됐던 것을 다 소멸해 버리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원수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사이에 담이 다 무너졌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악의 담도 주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다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뭘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화평케 하셨어요. 화평케 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사명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와 화평케 되도록 성도는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과 싸우는 성도, 이웃과 다투는 크리스찬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합격인 것입니다. 지난 5월 19일이 석가탄신일이었죠.
근데 서울 조계사 앞에서 그날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 10시부터 조계사 앞에서 이게 시위를 했어요. 이분들이 조계사 앞에서요, 찬송가를 크게 틀고 고래고래 소리를 한동안 질렀습니다. 조계사 관계자들, 그리고 절에 이게 석가탄신을 지내러 온 불교 신자들이 말리러 왔어요. 그러나 결국 이분들하고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조계사 주변을 떠나지 않고 계속 대회하면서 소란을 피웠다고 해요. 이 내용이 결국에 가서는 중앙일보, SBS 뉴스, 공중파 이런 데 다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의 행동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10여 명의 성도들 때문에, 이분들이 크리스찬 어느 교회 다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얼마나 전도의 문이 심각하게 닫히고 말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무실에서 보면 이 절에 대웅전 지붕이 보여요. 근데 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있고 그 절 주변으로도 교회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리 성탄절 행사를 하든 아니면 아니면 부활절 행사라든 뭐라든 간에 이 절에서 스님들이나 아니면 신도들이 와서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난동을 피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어느 동네에 있는 절의 스님이나 아니면 그 절 신도들이 교회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피웠다, 그런 얘기를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난동 피웠다, 해외 선교 가서 참 눈살 찌푸러지는 일을 했다, 이런 뉴스들은 저는 종종 접해봤습니다. 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이만희나 안상홍, 장길자 같은 사람들을, 이 사기꾼들을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는 이단들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거기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1순위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같이 가서 절에 가서 우리도 절하자, 같이 불공도 드리자, 우상 숭배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거룩함, 복음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믿음은 지켜야 되고 우상은 우리가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오만한 태도가 하나님께로 세상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 담벼락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요,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선교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은 무너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이 축복의 길이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물이 주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전도의 문이 또한 크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시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든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 가족, 같은 교회 식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타인, 이방인,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세상은 그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왜 크리스찬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그럼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우리가 뵙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거룩함을 따르며 사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화평하게 사는 거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뭐가요? 이것이 없으면, 화평과 거룩한 삶을 따르는 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천국에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다툽니다. 자존심, 욕심에 스크래치 나면 그냥 어깨 부딪혔다고 싸움질하고 주먹 다짐하고 칼부림도 나는 거예요. 자존심, 복음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요, 자존심 때문에 어깨건 싸움이 패싸움이 되고 나중에 군대 동원하고 전면전 일어나고 핵무기도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전면전까지 불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없는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요, 자존심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싸움을 만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 십자가 복음 없이 사는 인생은요, 그렇게 다툼을 만듭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이게 다툼이 작든지 크든지 어떻게 됐든지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신나서 다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주의 얼굴을 뵙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또 하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잠언 12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화평을 왜 의논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할 것을 소망하며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논하며 애쓰며 사는 성도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희락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에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세 번째로, 미래가 평안해지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시편 37편 37절에 보시면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의 미래는요,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평안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삽니까? 화평을 심으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평소에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평을 심고, 평소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화평을 심으며 사는 사람은 마침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미래가 평안해지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중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내가 화평을 이루어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따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희락의 기쁨, 평안의 기쁨, 성령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천국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세상 사이에 축복의 길이 열리며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해드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저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세상에서 또한 땀 흘리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 삶의 희락과 평안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